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이 지었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함께 참여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나이지리아 대사님이신 폴 은두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Gracious Lord in heaven, I thank you for Pastor Moses. I thank you for the Father's Church. I lift them up before your throne of grace this morning. I ask that your presence will prevail in their lives. You call this man into your ministry, into the field.
I pray, oh God, that you who called, you said you will be with him always, even unto the end of the age, that he will experience your presence in every way. Anoint him in an unusual way. Father, let the message he gives today be the message that comes direct from your throne, from the heart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ather God in heaven, they are getting things ready for the church. They are equipping the place. I pray that you send destiny helpers their way. Father, that as you send to help Elisha, even when he was in the wilderness, send to help Moses at this time. Send people that they do not even know, even the government, to be a blessing to the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ask that today you will touch the sick and bring healing, that you will touch the lost and bring them to salvation, that you will draw many to you, the weak will be made strong. Father, the paralyzed will receive strength. Thank you, wonderful Father, for answering my prayers this morning. For it's in Jesus' magnificent name I have prayed. Amen.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참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6월 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순부터 그랬나요? 이렇게 빨리 더운 적이 있었나? 요즘 뭐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장마가 끝나면 진짜 더울 텐데 이미 진짜 더워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우리가 또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흐르게 하는 법.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흐르게 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흐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강서동 지방 감리사님께서 아직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공사 이제 막 하기 때문에 뭐 에어컨부터 해서 아무것도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구역회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 확인만 하면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에 이렇게 한여름에 지금 너무 더운데 에어컨 없는 것도 뻔히 아시는데 지난번에 오셨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와주시겠고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주시겠고 그런데도 말씀을 주시겠다. 이런 감리사님들이 뭐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좋은 감리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전하시는데 감리사님께서 옷이 그냥 안에 와이셔츠가 다 젖으신 거예요. 앞뒤로 보이더라고요. 다 젖으셨는데도 말씀을 이렇게 대충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몇 명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통은 이렇게 모시는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전체를 하거든요. 네, 감리사님께서 거꾸로 식사비를 다 내주시고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파더스 교회, 파더스 처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만 보이나 봐요. 감리사님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을 품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 명절 때 이렇게 자식들이 와도 다 바리바리 싸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습,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리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구역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설립 예배를 이제 7월 31일 오후 4시에 이제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뭐 뉴스 보고 계시죠? 물가가 막 폭등에 또 폭등을 하고 있어서 뭐 식당이고 뭐 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저희 공사도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2배 이상이 뭐 물론 이제 더 디테일이 막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게 2배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빚이 있는데 더 이제 빚을 더 늘려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희를 막 도와요. 성도가 4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20명 있는 교회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분들 사실 사례비도 아예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진짜 말도 안 되게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이런 교회에서 30만 원 모아서 주시고 50만 원 모아서 주시고 100만 원 모아서 주시고 막 이래요.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이. 선교사님들 지금 도움 받아도 어렵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선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도우시고 제 친구 선교사 제가 막 섬기고 있었는데 그 친구 선교사가 저한테 또 70만 원을 보내고 이거 막 말하다 보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떠야 기적이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어야 기적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보는 시각이 바뀌고 내 주변의 관계가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빚이 갚아져도 그것도 그렇게 기적일까요? 예수 안 믿어도 빚 갚으면서 살잖아요. 저희 뭐 아직도 빚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 그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건 기적에 끼지도 못합니다. 진짜 기적은 모두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마지막 악한 시대, 다 이기주의, 교회들도 다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이기적이고 악한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아직도 이렇게 자기도 어려면서도 막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매일매일 저는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간증만 이렇게 해도 지금 한 5개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더스 교회, 우리 파더스 철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이 기적이 흘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기적이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기적을 맛보게 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와요? 맞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그냥 적당히 받으니까 아니면 그걸 받지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말에서 티가 나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막 뭐 어디로 새요 자꾸. 결국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으로 자꾸 연결이 됩니다. 어렸을 때도 제 친구들을 보면요 어떤 친구는요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든 결국에 이 얘기 저 얘기에서 결국 마지막은 여자 얘기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눈만 뜨면 여자, 입만 열면 여자. 어떤 친구는요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통틀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가버려요.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 여기로 가요. 어떤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결국엔 자기 자식 자랑, 어떤 사람은요 결국엔 남을 험담하는 것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늘 건강상식,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건강이 염려증. 아니 뭐 건강 얘기 해야 돼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뭐 여자 얘기도 필요하죠. 가정이 잘 살려면. 또 아니면 결혼을 못한 친구들은 여자 얘기 하는 거 건강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중심이 돼 있고 말씀이 그 안에 속에 흐르는 사람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연애, 결혼, 뭐 자식 다 얘기하다가도 결국에 어디로 가요? 그 얘기가 새도 어디로 새냐면 말씀으로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 저만 이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대요. 이만 저만 해서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시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의 결론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 무리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주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이 주석은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해석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석들을 잘 봐야 돼요. 어떤 거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말씀적인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양한데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유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 이제 곧 로마에서 처형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예상하면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결국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들처럼 정말 아끼며 사랑하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로서 쓴 것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되는 얘기라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만 딱 모아놓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로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상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유언으로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엄히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I give you this charge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건요 일반적으로 뭐 부모가 자녀에게나 아니면은 뭐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렇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남기는 말이 있으면은 보통은 I give you a message 아니면 I want you to do this something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I give you this charge는 언제 쓰는 거냐면 상관이 군대에서 상관이 병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유언으로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무섭게 명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이 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초반에 이렇게 영어를 자꾸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2절에서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자꾸 써요.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Tell the story, Speak the story, 뭐 Say that the story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왜 Preach the word라고 썼을까? Preach는요 안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구어적인 표현에서 Preach를 안 씁니다. 전 못 봤어요. 거의 교회 용어예요 그냥. Preach는요 헬라어에서 퀘리소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 말을 할 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이 preach, 퀘리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tell, say 뭐 이런 걸가 아니라 preach라는 특별한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자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해내든 못해내든 말씀을 전할 만한 상황인 것 같든 그게 아닌 것 같든 말씀을 전할 만한 상황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매일매일의 통로와 매일의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것이 뭐 길거리 전도든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뭐 아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전하는 관계 전도든 뭐 카톡으로 전하든 문자로 전하든 아니면 SNS를 통하든 얼마나 많이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는 때나 방법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법을 항상 힘써서 찾아내고 그 사람을 항상 힘써서 찾아내고 그 말씀을 항상 힘써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파주 세계로 금난교회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커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확 급하게 성장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성함은 주성민 목사님이신데 제가 학교 같이 다녔던 형님이에요. 선배이시고 형님이신데 일산에서 처음 청년 20명이란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3,000명도 넘는 그런 큰 교회가 되셨죠. 근데 성도 숫자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3,000명이 그냥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계로 금단교회는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전도가 될 만한 때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나가서 우산 쓰고 전도를 한대요. 사실 그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본 적 있으세요? 비 오는 날에?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나가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전도를 하니까 왜 가냐고. 이 비 오는 날이 전도가 되냐고 했더니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안 하냐고 했더니 전도가 진짜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분이 전도가 될 리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나가냐 전도가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봤더니 날이 좋아도 비가 안 와도 그런 날 전도해도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 안 옵니다. 비 오지 않아도 전도해도 비 오든 비 오지 않든 밖에서 전도하고 온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20명에서 3,000명을 이렇게 금방 성장했냐고 했더니 전도에서 전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전도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한 저 사람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누가 오지 않아요. 혹시 온다고 해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내쫓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나가라고 나가지도 않고 노력해도 나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와진 것이고, 교회에서 옮기거나 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받아서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것, 명령하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집에서도 보면 자녀들 중에 꼭 이렇게 시킨 거나 안 하고 안 시킨 거에 자꾸 집중하는 애들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하는 것, 나에게 지식으로 주신 그 말씀을 단지 소리내서 귀에 들리게 하는 것뿐인데 그것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리내서 말을 한 것뿐인데 그 말이 상황과 환경과 결과를 바꾼대요. 크게 두 가지로 바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요. 다른 사람들. 두 번째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누군가 말을 했으니까 들었고 들었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났대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고 했어요. 요즘에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은요, 요즘에 뭐 투잡을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모유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려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과학적으로 이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아이와 산모가 아니죠. 아이와 어머니에게 모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 자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냐면, 첫 번째로 모유는 체지방을 억제하는 성장 인자가 있어서 이게 비만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악의 식욕을 촉진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는다고 해요. 세 번째로, 면역성이 높은 물질들이 있어서 위장, 호흡기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초유는 황달을 막아준다고 그래요. 또 다섯 번째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많아서 모유 먹는 아이들에게는 이 배변이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 말라모 카운트리스 박사 연구팀에서 1998년에서 2004년까지 미시간주 전역에서 678명의 임산부를 모집해서 모유 수유를 하게 하고, 그래서 7년에서 15년 사이까지를 이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한 그 어머니들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첫 번째,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거는 수치가 증가를 했고, 두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지방, 중성 지방의 수치는 감소를 했고, 세 번째로 동맥의 두께도 얇아져서 보다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졌고, 네 번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해서 혈압을 낮춰줬대요. 다섯 번째, 모유 수유가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의 심장병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줬다고 합니다. 모유를 수유하면 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엄마가 우선 아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소리내서 전하면요,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모유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이를 딱 낳으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모유가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일을 하러 갈 때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유를 안 나오게 막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유를 수유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것을 끊으면 모유가 멈춰집니다. 모유도 끊어져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안에 젖이 있지만 아이에게 먹이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도 이제는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아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흘러서 그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을 흘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여러분이 품는 그 누군가에게 말씀을 자꾸 흘려내세요. 말씀을 자꾸 전하세요. 말씀을 자꾸 먹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은혜를 흘려내지 않고 사랑을 흘려내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도 끊어지는 거예요. 흘려내야 흘려낼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말하면 말씀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묻고 따지면은 막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요? 어떻게 공부해서 완벽하게 전할 수 있나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미지부터 우선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tell, say, speak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preach입니다. preach. 뭐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는 것까지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서 그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두 가지만 찾아보시면 그럼 모든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이 세 가지 문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 보면 아주 분명해요. The word is God.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던져놓은 것뿐인데, 소리내서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하고 우리가 바꿔내고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대로예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겠고 예리하게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쪼개고 판단하고 도우고 바꾸고 믿음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귀에 말씀을 들리게 하면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요, 이 세 가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든가.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도 수요 성경쌤이나 이삭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세 번째, 오히려 사단의 자녀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고 극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현실과 맞냐 이렇게요. 원래부터 성경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디 우리가 눈에 보는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닿아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 현실이라면,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라면, 예수님의 기적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이것을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박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2절부터 14절 이렇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의 영역에 거하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들은 그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냐? 경건하게 사니까, 예수 안에 사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에게 박해가 없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핍박과 박해가 없을까요?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 시간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방금의 이 질문이 여기 답이 될 거예요. 복음 전도자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친한 친구가 이제 직장을 막 얻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너무너무나 악명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줬냐면,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맞는다면 막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해야 된다. 늘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괴롭힐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다시 빌리 썬데이 목사님께서 찾아갔어요.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당신이 자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하지, 많이 고통스럽게 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괴롭혔을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지. 그 누구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예수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대신에 예수를 믿게 한 영혼도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박해도 없었지만 구원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지만 생명도 없었고, 씨 뿌리는 수고가 없었지만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면 박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있겠고, 핍박은 있겠지만 생명도 있겠고, 씨 뿌리는 수고와 땀이 있겠지만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가
말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한 2달여 전에도 저희가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가장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 중에 이렇게 말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나름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했었던 악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사는 말합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됐던 분인가? 능력이 부족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적인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을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할렐루야. 이 찬양하시고 여러분 결단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명령인지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에 그 심적인 일들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주신 그 능력대로 그 은사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더욱더 주님 불들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레는 마음들 온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닌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그들에게 성령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아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이제 모든 곳에서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온 세상에서 들려줄 수 있는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제 성령의 선물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간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는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 설득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것을 배워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능력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면 그 어떤 능력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는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될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몸이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파더스 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이제는 설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러운 원수 마귀사 당기신 역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기적들이 이미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사오니 그 기적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기적들을 우리 입으로만 다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는 그 모든 기적들을 이 세상으로 흘려내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우리 파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자녀들 또한 특별히 맥주 감사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여 싸우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헌금과 목적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할 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섬기는 자녀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가정이 꽃과 같은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예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페인트 칠과 여러 가지 것을 아버지 섬길 때에 또 영상 편집 등으로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몸으로 아버지를 섬겼듯이 아버지 저들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주여 아버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저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